오늘은 신뢰의 여정 그 14번째 시간입니다. 이젠 우리가 가야 하는 믿음의 여정, 이젠 우리가 가야 하는 믿음의 여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말씀들을 통하여 각자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을 통해서 놀라운 승리를 경험했던 사람들을 우리는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그들은 모두 온전한 사사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믿음으로 행했던 일들을 히브리서의 기자는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았던 믿음의 영웅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지난 시간 동안 살펴보았습니다. 신앙의 위기에 처한 그러한 교인들에게 결코 믿음을 포기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히브리서의 기자는 믿음으로 살아냈던 그들의 선조들의 이야기를 전해주었던 것입니다. 믿음의 예배를 드렸던 아벨,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에녹, 하나님의 심판을 믿었던 노아, 순종함으로 그의 믿음을 보였던 아브라함, 그리고 약속을 믿었던 사라, 믿음으로 복을 빌었던 이삭, 믿음으로 권력에 저항할 수 있었던 모세의 부모들, 믿음으로 홍해를 건넜던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의 연약함보다 하나님을 믿었던 이스라엘의 군대와 라합, 그리고 지난주에 기드온, 입다, 바락, 삼손, 이런 여러 이야기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믿음은 어떠해야 하는가를 우리는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의 말씀을 계속해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기드온, 그리고 바락, 삼손, 입다 등의 이야기는 나누었지만 계속해서 있었던 다윗과 사무엘에 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았었는데요. 그런데 지난 시간 동안 그 일전에 제가 사무엘서와 그리고 열왕기의 말씀을 수요예배 때 강해하면서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다루기도 했습니다. 그럼 다윗의 이야기를 잠깐 한번 생각해 볼까요? 다윗 하면 우리가 먼저 생각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골리앗의 이야기입니다. 골리앗과 싸움에서도 그는 믿음으로 싸웠던 사람임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의 말씀입니다. 그러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말하였다. 너는 칼을 차고 창을 메고 투창을 들고 나에게로 나왔으나 나는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곧 만군의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너에게로 나왔다. 아멘.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싸울 수 있었습니다. 물론 다윗이 죽음도 불사하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지만 무엇보다 주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주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골리앗에게 여호와 하나님만이 만군의 하나님이시며 참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는 다윗은 질 생각이 없었습니다. 다윗은 싸워서 이겨야 했던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렇게 다윗은 승리를 바라며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아갔던 것입니다. 또한 사울이 그를 죽이려 했을 때도 다윗에게 사울을 죽일 기회가 무려 2번이나 찾아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기름 부으셔서 세우신 자를 죽일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하신 일 가운데 자신이 개입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안위보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온전히 신뢰했던 것이죠. 바로 이것이 믿음입니다. 자신 역시 또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셨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위대함에 대해서 설교하자면 할 이야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시편의 수많은 그의 고백들이 또한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잘못도 그와 못지않게 많이 있습니다. 사울을 피해서 노베에 이르렀을 때 그는 거짓말로 아히멜렉의 도움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로 사울에게 죽은 사람이 제사장만 85명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고 그리고 그의 남편인 우리아를 죽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가 말년에 인구 조사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치셨을 때에 이스라엘 사람 7만 명에 가까운 사람이 죽게 되었습니다. 이 정도면 그 훌륭한 왕이라고 말하기 참 부족함이 많이 있는 거죠. 훌륭한 왕이기도 했지만 흠도 많았던 왕이 다윗이었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렸듯 그는 여러 시편들을 통해 보아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을 향한 그의 믿음은 결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의 믿음이 그의 실수를 가리거나 덮을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는 분명히 왕으로서 잘못하고 실수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믿음으로 살았던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또한 마지막 사사이자 이스라엘의 왕을 세운 사무엘은 거의 몰락해가던 이스라엘의 희망의 불꽃과 같았습니다. 사사기의 마지막이 어떻게 끝난다고 했습니까? 그때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이 자기의 판단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매우 아이러니하게도 사사기 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이제 그 땅을 치러 들어갈 때에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유다에게 먼저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그 땅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했지만 그러나 유다는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고 그리고 그와 함께 다른 족속과 치러 올라가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균열이 가기 시작하니 사사기의 마지막에는 그때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이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는 말씀으로 끝났던 것이죠. 바로 그러한 시대에 사무엘이 사사로 세워졌던 것이었습니다. 또한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첫 선지자라 해도 무방합니다. 무엇보다 그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나라를 위하여 기도를 쉬는 것을 죄라고 말할 정도로 나라를 위해서 마음을 다했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충성되이 잘 감당했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당신들이 잘 되도록 기도할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일을 그친다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나는 당신들이 가장 선하고 가장 바른 길을 가도록 가르치겠습니다. 그렇게 사무엘은 자신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는 것은 죄라고 말하고 있을 정도로 하나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한 사람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기록된 이 사사들의 이야기와 다윗과 사무엘은 믿음으로 나라를 구하고 일으킨 이들입니다. 부족하고 연약함도 있었던 사람들이지만 그들의 믿음으로 승리를 얻어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3절에서 34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정복하고 정의를 실천하고 약속된 것을 받고 사자의 입을 막고 불의 위력을 꺾고 칼날을 피하고 약한 데서 강해지고 전쟁에서 용맹을 떨치고 외국 군대를 물리쳤습니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승리의 역사이죠. 그런데 히브리서는 계속 이 믿음의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보았던 35절부터는 믿음으로 인했던 놀라운 승리의 이야기들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믿음으로 살았던 이들의 고난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이후에 나왔던 이런 이야기들은 선지자들의 이야기로 우리는 볼 수도 있습니다. 특히 히브리서 11장 35절에 보면 믿음으로 여자들은 죽었다가 부활한 가족을 다시 맞이했다라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누구의 이야기였을까요? 바로 부활한 가족을 맞이한 여인들은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 그리고 엘리사와 수넴 여인과의 이야기를 이 말씀을 통해서 떠올리게 됩니다. 1절의 열왕기 강해를 들으셨던 분들은 아마 어렴풋 기억이 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바로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렸고, 그리고 엘리사는 수넴 여인의 죽은 아들을 살렸던 그 이야기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 이야기 모두 죽은 아들이 각각 선지자들에 의해 살아난 기적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이 말씀의 대목이 있다면, 죽은 아들이 살아나게 된 기적이 선지자들의 믿음이 아니라 여인들의 믿음이라는 점입니다. 말씀을 보니까 믿음으로 여자들은 죽었다가 부활한 가족을 다시 맞이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열왕기의 말씀 속에서 이 여인들이 믿음으로 아이들이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을 기다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시대 구약에 정통했던 히브리서 기자는 이 여인들은 분명히 믿음으로 그 아이들이 살아날 것을 바랬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대한 선지자 엘리사나 엘리야와 같은 그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아니라 슬픔을 당한 고난을 겪은 여인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이름을 알 수 없었던 여인들, 여기에서는 아예 익명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르밧 과부, 수넴 여인, 지역의 여인들의 이름으로, 그리고 여기에서는 아예 익명으로 등장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히브리서의 말씀이 왜 기록되었다고 이야기 드렸습니까? 죽음 앞에 놓여있는 순교냐 배교냐 그 기로에 놓여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쓴 서신이 바로 히브리서라 그랬습니다. 지금이라도 당장 예수를 부인하고 유대교로 돌아가면 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부활을 붙들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 당시 이 로마군은 아이들에게 죽은 짐승의 가죽을 입히고 도망가게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굶주린 개를 풀어버립니다. 바로 아이들을 부모가 보는 앞에서 죽게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를 부인하라고 그들을 박해하고 협박하고 있었던 장면이
이 말씀 가운데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는, 이 히브리서의 이 말씀을 읽는 그 독자들, 이 서신을 읽었던 그 사람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이 구절을 읽는 이들은 어쩌면 여기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그 익명의 여인들, 그 익명의 사람들이 바로 자신들의 교우들의 이야기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언젠가 부활의 때에 다시 만날 날을 기대했던 그 이야기로 읽고 있지는 않았을까요? 어쩌면 이 이야기는 자신들의 이야기로 읽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눈앞에서 굶주린 개들에게 물어뜯겨 죽임을 당해야 했던 자신의 아들을 그리워하면서, 그래, 그 여인들처럼 우리에게도 부활이 있어. 이 사르밧 과부와 수넴 여인은 아들이 다시 살아나는 부활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지금까지 살아있습니까? 아니죠. 다시 살아났지만 그들은 다시 죽었습니다. 부활한 것은 정확히 아닙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읽고 있는, 그 히브리서의 말씀을 읽고 있는 그 교인들은, 그 그리스도인들은 다시 부활하여 만나게 될 것을, 그리고 영원토록 함께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갈 것을 기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구절로 이어집니다. 계속해서 35절 말씀을 볼까요? 또 어떤 이들은 고문을 당하면서도 더 좋은 부활의 삶을 얻고자 하여 구태여 노여나기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또다시 특정한 이름을 거명한 것이 아니라 또 어떤 이들은 이라고 이야기하며 익명의 미상의 신앙인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고문을 당하면서도 결코 그 고문을 피하려 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고문을 피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신앙을 저버리면 됩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면 됩니다. 예수를 버리면 됩니다. 놓이기를 바라는 것은 곧 신앙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과 비슷한 일이 실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도 그 이전에 있었어요. 그것은 셀루쿠스의 지배를 받던 그때의 이야기였는데요. 이스라엘을 점령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안티오코스 4세는 강제로 이스라엘을 그리스화 시키려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신의 현현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을 섬길 것을 요구했고, 예루살렘과 각지에 제우스 신전을 세우고 강제로 제사 드리라고 명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금했던 음식이었던, 율법에 금했던 음식이었던 돼지고기를 강제로 먹였으며 할례를 금지시켰고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게 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그냥 고난받거나 포로로 당하거나 뭘 당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그들에게 결코 건드리면 안 되는 게 있었어요. 바로 그것은 여호와, 야훼 신앙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핍박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일에 대항하여 이스라엘 안에서는 엄청난 고문과 박해가 일어나게 됩니다. 사람들은 끓는 가마솥에서 죽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끓는 가마솥 하면 물이 팔팔 끓고 있는 가마솥을 이야기하는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물이 없어요. 그냥 불에 달궈져 있는 후라이팬과 같은 거예요. 그 시뻘겋게 달아 올라 있는 솥에다가 산채로 사람을 집어넣는 겁니다. 그렇게 사람을 죽였습니다. 좀 잔인한 이야기죠. 그리고 머리 가죽을 찢겨냈습니다. 다 잘라버렸습니다. 온몸의 마디가 다 잘려갔습니다. 심지어는 어떻게 사람의 몸을 혹 이렇게
고문을 시켰냐면 몸의 마디를 잘라내는 게 여기를 자르고 여기를 자르면 의미가 없잖아요. 이미 여기가 잘려버렸으니까 여기서부터 마디를 잘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버리도록 돼지고기를 먹으라 강요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실제 이스라엘 역사 안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이 내용이 외경인 마카비서에 나오게 되는데 그중 7 아들이 모두 돼지고기 먹기를 거부하며 순교했던 이야기, 어머니와 7 아들의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7 아들이 어머니의 눈앞에서 모두 다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교하는 모습을 어머니가 지켜봐야 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도 뒤를 따라 죽습니다. 그때의 상황이 얼마나 처참했을까요? 히브리서의 이 이야기는, 이 익명의 사람들은 그 당시에 죽어갔던 여호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죽음 앞에서도 의연히 맞이해야 했던 그들 조상들의 이야기이면서, 그들이 잘 아는 이야기면서, 그리고 현재를 살아가고 있었던 바로 자기 자신들의 이야기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이 이야기는 지금 21세기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이기도 한 것입니다. 조롱과 채찍, 결박, 감옥에 갇히고 돌에 맞고 톱질을 당하고 칼에 맞아 죽기도 하고 궁핍과 고난과 학대를 받으면서 살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거는 선지자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던 선지자들, 이사야는 므낫세 왕에 의해서 톱에 썰려 죽었습니다. 엘리야는 성전에서 설교하다가 제사장에게 심한 구타를 당해야 했고, 그는 감옥에도 몇 차례 끌려갔고 구덩이에 빠지기도 하는 그러한 일들을 당하기도 했던 사람, 그 사람이 예레미야였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안에서 수요일날 함께 살펴봤죠. 성전 설교. 생각해 보십시오. 예배당에 정말 경건한 마음으로 오늘은 옷도 잘 깨끗하게 입고 마음 먹고 예배 드리러 딱 나왔는데, 너희가 드리는 예배는 가짜 예배다라고 이야기하고, 이곳은 여호와의 성전이 아니다, 주님이 여기 계시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예레미야를 어느 누가 가볍게 볼 수 있었겠습니까? 좀 속된 말이기도 하지만 맞을만 했죠. 그는 그렇게 맞았습니다. 예레미야는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는 눈물의 선지자였습니다. 제가 수요 예배 때마다 그 수요 예배 시작할 때 항상 그 띄어드는 그림이 있어요. 그 배경이 뭐라고 썸네일이라 해야 되나? 하여튼 그 앞에 보여주는 그 있는데, 대부분 화가들이 예레미야를 상상하며 그릴 때마다 예레미야는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고뇌에 빠지고, 다 근심에 빠지고, 인상 쓰고 있고 슬퍼하는 그 예레미야의 모습들이 나오고 있어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는 매번 하나님을 원망해야 했습니다. 자신이 태어났음을 저주하며 자신의 생일을 저주했던 사람이 예레미야였습니다. 에스겔은 어땠습니까? 에스겔 선지자는요,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잠시 후 예루살렘과 유다에 임할 일에 대해 상징으로 그의 아내를 그만 죽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절대 울지도 말고 슬픈 내색도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유는 이스라엘의 남편인 하나님도 아내 이스라엘의 죽음을 마치 전혀 상관없는 사람의 죽음처럼 대하시겠다라는 그 메시지를 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너무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 아닌가요? 어이없게도 사랑하는 아내를 그 이유로 인해서 떠나보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슬퍼하지도 말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도대체 이 무슨 상황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며 사는 것은 복을 바라며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삶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복이라는 것은 그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가치의 그런 것으로 의미하면 더 쉬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사는 것은 복을 바라며, 그러니까 잘 되기를 바라며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삶입니다. 하나님으로 만족하며 어떠한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도 늘 주님만을 바라며, 때로는 주님을 위해서 자발적 가난을 선택하여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을 보살피며 정직하며 성실하게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삶,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신뢰하라 라는 말은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라는 말이 아니라 어떤 상황과 어려움, 고난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이시며 내 삶의 주관자 되심을 인정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삶이라는 사실을 믿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삶입니다. 히브리서의 믿음의 전당에 익명으로 기록된 이들은 이 말씀을 읽고 있는 누구나입니다. 바로 우리 모두입니다. 그 이전에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사라, 그리고 모세, 이삭, 이런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아낸 위인들이죠. 그들의 삶은 이미 역사 속에서 마무리된 삶입니다. 그냥 증명된 이들입니다. 역사 속에서 볼 수 있는 바랄 위인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기록된 익명의 사람들은 과거에도 있었지만 지금도 내 주위에서, 아니면 나 자신 스스로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 세상 속에서 바로 당신의 시간과 그리고 당신의 환경과 그 조건 속에서 당신도 그렇게 살아야 한다, 그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세상은 이런 사람들을 받아들일 만한 곳이 못 되었습니다. 38절 말씀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은 새번역 성경보다 개역 개정으로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 이러한 설교 제목으로 아마 이 말씀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원문의 뉘앙스로 번역하면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그들에게 세상은 가치가 없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그들에게는 세상은 가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먼저 우리에게 익숙한 말씀대로 이 말씀을 이해해 보십시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습니다. 어떠한 이데올로기에 갇혀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저 부자가 되고 싶어하는 천박한 자본주의에 빠져 살지도 않습니다. 정직하지 않거나 성실하지 않게 돈을 벌려고 애를 쓰지도 않습니다. 남들을 착취하지 않으며 지위가 높다 해서 권력의 힘으로 상대를 누르려 하지도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그들의 삶의 의미와 가치를 바꾸려고 하지만 오직 믿음으로만 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죽음조차도 부활로 바꿔버리는 사람들 아닙니까? 무엇이 그들을 가둘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의 가치를 결코 세상에 두고 살지 않습니다. 성공과 실패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성공과 실패냐, 이분법 속에서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지 마십시오. 나는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삶이라는 것이 녹록지 않습니다. 고단하고 힘듭니다. 재정적인 어려움과 피곤함은 참 우리 모두를 힘들게 합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죄 많은 이 세상 내 집 아니라고 노래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며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재미있는 것은요, 그들이 세상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부정하거나 외면하고 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세상이 그들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이죠. 내가 세상을 버린 게 아니라, 내가 세상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 세상이 그들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으로 믿음으로 사는 자들을 장악할 수 없음을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 속에 보니 그들은 광야와 산과 동굴과 땅굴을 헤매며 다닐 수 있었으며, 그들은 어쩌면 그들의 삶으로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존 스토어트 목사님은 유럽 교회가 핍박받지 않는 것을 안타까워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핍박받지 않는 이유가 세상과 결탁하고 타협했기에 핍박이 사라졌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유럽 교회는 어떠합니까? 물론 유럽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본받아야 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교회가 쓰러졌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핍박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원색적인 복음을 있는 그대로 전하고 살아간다면 교회는 분명 핍박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삶 속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어떤 핍박과 고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돈이 없는 것이 고난입니까? 핍박입니까? 그건 그냥 내가 돈이 없는 거죠. 어쩌면 복음의 힘이 약해져 가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핍박이 없기 때문은 아니었을까요? 우리가 너무나도 세상과 타협하면서 살아가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들의 삶에 어떠한 의미입니까? 세상이 여러분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이 여러분들을 너무 만만하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신앙은 교회 안에서 증명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교회 안에서 증명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이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가 보았던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되어 있던 이 믿음의 조상들은 그들의 종교성, 그들의 종교심으로 인정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삶 속에서 그렇게 보여준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본을 세상에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세상이 그들을 담아내기에는 세상이 너무 버거운 거예요. 뭐 이런 것들이 다 있지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무나 작은 그릇입니다. 전 우주적을 넘어서는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내고 있는데 이 세상이라는 이 종짓 그릇에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을 담아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버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치를 우리는 세상에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우리의 삶에 어떠한 시련과 위기와 절망이 닥쳐오더라도, 고난이 우리 삶 속에 있더라도, 내가 손해보는 일이 있더라도 복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복음으로 인하여,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인하여 손해를 보는 일이 있습니까? 핍박받는 일이 있습니까? 사람들로부터 어떠한 영향력으로 여러분들이 어려움에 처해졌습니까? 기뻐하고 기뻐하십시오.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들의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 결단하면서 내가 어떤 믿음의 사람이었는가를 우리 한번 다시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앞에 우리 결단하며 함께